우리 옛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죠. 또 서양에서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색과 무슨 색이 있나요? 예, 위의 사각형은 검정색, 아래 사각형은 흰색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색이 보이나요? 위에 무슨 색이죠? 아래는 또 무슨 색이에요? 그림을 또 1번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똑같은데 왜 회색이라고 하시죠? 똑같은 거를 보셨는데.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뭐가 보이시나요? 아, 배트맨이 보이세요? 예, 그러면 아직 젊은 세대시네요. 배트맨. 뭐 다른 건 또 보이는 거 없습니까? 위쪽 사각형은 검정색이고 아래쪽 사각형은 흰색인데 가운데 검정줄이 하나가 있으니까 다른 색같이 보여요. 똑같은 건데. 이 사진은 배트맨과 펭귄맨이 겹쳐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배트맨이 보여지고 또 어떤 분들은 코가 큰 남자가 저게 펭귄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펭귄맨이 보이는 거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범죄한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자, 좌우에 계신 남편과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볼 사람이 별로 없나요?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정의의 사도 배트맨과 같이 배트맨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배트맨 맞아요? 혹시 저기 펭귄맨 같이 보이지 않나요?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는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온 조카 롯에게도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가축들을 충분히 먹이고 기를 만한 땅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야, 우리가 친족 아니냐? 내가 삼촌이고 조카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면 되겠니? 그러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네가 원하는 좋은 땅에서 네가 목축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떠나라고 말해요. 롯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나요. 자, 롯이 결정한 땅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곳, 롯이 눈을 들어서 본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직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에 온갖 좋은 열매들이 아름답게 달려있고 온갖 짐승들과 함께 뒹굴 수 있는 정말 파라다이스입니다. 지금 롯이 눈을 들어본 곳이 이런 땅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곳이죠. 애굽 땅과 같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아주 좋습니다.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은 이렇게 맑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많아서 목축하기에는 최고 좋은 땅이라 그런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죠. 완전 대박.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 요단들을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누가 주체인 거예요? 롯이에요. 롯. 다시 말하면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롯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목자들이 여기가 좋다고 충고한 것도 아니에요. 롯이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들이 여보 여기가 좋잖아, 아빠 여기가 좋네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롯은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끝도 없이 펼쳐진 넓은 초장과 풍부한 물이 있는 나일강과 같은 물이 있는 요단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과 같은 곳, 최고의 좋은 땅을 롯은 지금 차지한 거예요. 롯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최고 부자를 만석군이라고 그랬죠. 만석군. 그 다음에 천석군, 백석군 이랬습니다. 농사 짓던 시절이기 때문에 쌀을 얼마나 많이 거두어 창고에 쌓는가가 부자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목축을 주 생업으로 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가축이 몇 마리가 있느냐가 부자의 기준이었어요. 따라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옥한 땅과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하듯이 목축하려면 양들에게 먹일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롯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제 부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롯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호탕하게 한판 웃었을 겁니다. 그래, 나는 오늘 내 인생 최고의 것을 보았어. 그것을 굳게 붙잡았단 말이야. 나는 이제 가나안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야. 롯은 화려하게 펼쳐질 미래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얼마나 기쁨과 그 환희가 가득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어린 조카, 고아가 된 조카 롯을 아들같이 키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다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자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아들과 같은 조카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브라함은 지금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결정한 요단을 향하여 미련 없이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 요단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무슨 얘기입니까? 롯은 요단들에서 목축을 하면서 장막을 소돔성 가까운 곳으로 점점점 옮겨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업장은 요단들에 있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소돔성과 점점점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하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1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은 타락과 음행과 방종이 극에 달한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롯은 그 죽음의 성, 멸망과 심판과 저주의 성인 소돔을 향하여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롯은 이를 보기 위해 소돔성 안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온이 번쩍이는 화려한 술집, 섹시한 여인들, 좋은 집, 타워 팰리스 너무 좋아. 좋은 음식. 그동안 들에서 간이 침대를 펴놓고 잠잤었는데 보니까 그 침대가 너무 좋아. 푹신해. 외국산 수입품이 질비하게 진열돼 있어. 고급스러운 옷,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소돔 성안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고향 땅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곳에서 누렸던 그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화려하고 멋있고 참으로 기가 막힌 좋은 것들이 이 안에 다 있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 텐트 속에서 잠을 자려고 들어누우니까 낮에 소돔성 안에서 보았던 그 모습들이 영화 필름처럼 쫙 천정에 흘러가고 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야, 그 침대 사서 자면 얼마나 좋을까. 야, 그 승용차가 진짜 좋고 멋있는데 그 옷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할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롯은 결단했습니다. 그래, 사업장은 요단들에다가 그냥 두고 이제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살자. 창세기 14장 12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래가야겠더라. 소돔성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4개군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성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뺏고 잡아갔는데 거기에 누구도 잡혀갔다고요? 롯도 잡혀갔다고. 여기에서 거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주하다, 살다, 앉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롯은 소돔성에 집을 짓고 이사 와서 전입 신고까지 마친 완전한 소돔성의 주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롯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골짜기 소돔성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1절을 또 읽어볼게요. 저녁에 그 두 천사가 소돔 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은 소돔 성 문에 앉아 있었어요. 고대의 근동 지방에서는 성문앞 광장은 대개 공공 집회나 시장 또는 재판정으로 사용되는 장소였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 성에 유력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룻기서 2장 1절에 볼게요. 나무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 보아스가 룻기 4장 1절에 보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은 이제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소돔성 안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롯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결정한 선택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성공이 아니라 완벽한 성공, 대성공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최고의 권력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돈과 권력이 주는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결정한 그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저 진짜 부러웠어요. 저 진짜 부러워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지 않으면 교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교회도 돈 없으면 대접받지 못하는구나.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내가 절대 돈 벌지 않으면 교회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던 사람. 어차피 사나이로 태어났는데 돈도 벌고 명예와 권력도 부여잡고 좀 멋떨어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벌벌 떨고 푼돈 좀 아끼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가 울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찌질하지 않나요? 엄마, 이 자켓 어때? 어울리지 않아? 그럼 내 딸 옷걸이가 대박인데 당연히 멋지지. 너무 멋지다. 딸아, 입은 대로 그냥 가자. 응, 엄마 고마워. 가자. 그래도 결제는 해야지. 자, 여기 결제해 주세요. 얼마죠? 300만 원이요. 자, 이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압구정동에 가면은 자켓 하나 입으면 기본이 200, 300이에요. 여러분, 루비 반지 5억짜리 빨간 거 보셨어요? 옛날에 30년 전에. 저 압구정동 가면, 강남 가면 다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고 결정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지금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곳을 보았어요.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했어요. 롯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곳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가보셨어요?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거기 젖과 꿀이 절대 흐르지 않는 땅입니다. 집 바깥에 나가면 다 광야예요. 예루살렘에서 집 밖에 나가면 다 700m 낭떠러지고 돌 굴리면 저까지 가고 브레이크 안 밟으면 저 밑에까지 그냥 갑니다, 차가. 거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예하고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인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이 결정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섬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의 상하니. 롯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이 됐어요. 본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본. 네가 보고 네가 결정해서 네가 따라가면 너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모델이 됐다고요. 롤 모델이. 하나님이 모델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롯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재물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롯의 아내는 불타는 소돔성 뒤 돌아보다가 소둥기둥 되어 처참하게 죽었어요. 롯도 맞았어, 완전 대박이야 라고 외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경건하지 못한 자들,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모델이 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가다가는 이런 꼴이 되고 만다는 본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돈 따라서 20여 년을 따라가다가 무슨 꼴을 당했겠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6개월 동안 야인 생활했더니 야인 생활. 오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먹을 게 없어서 굶기 시작했다니까요. 명색이 신학대학원 학생이니까 길바닥에서 굶을 수는 없으니까 기도원으로 기어 들어간 거죠. 그 기도원을 내가 15년 만에 다시 기어 들어갔다니까요. 굶기 위해서. 내용은 좀 다르지만. 두 번째, 창세기 19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 멸할 거니까 니네들 빨리 떠나 라고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위들이 장인이 하는 말을 듣고 농담으로 얘기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장인어른이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좀 리얼하게 하면, 이 노인네가 치매가 완전히 걸려버렸구만. 헛소리를 해도 보통 하는 게 아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롯의 가정의 신앙교육은 하나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롯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와서 롯 구출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성경 안 읽어봤시오? 그가 날마다 하나님 찾았다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근데 그 자식들이 뭐 보고 배웠어?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롯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의 두 딸은요, 늙은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며 번갈아가며 아버지와 동침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뭔 짓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음행과 쾌락에 쩔어진 것들을 보면서 배우면서 그 짓 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여?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명색이 호적성 아버지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아버지 술 잔뜩 먹여 취해놓고 거기 가가지고 스스로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두 딸이 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족속이 됐고요.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족속인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근친상간하면 반드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문과 민족이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두 딸은 그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민족,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족속을 이루었는데 그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큼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족속이 됐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 괴롭히다가 결국은 두 민족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이 바라본 것은 당장은 성공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롯이 외쳤던 완전 대박 킹왕짱 로또 모두 진짜 같은 가짜였어요. 제가 이 삶을 살다가 죽음의 고비를 3번 넘기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 사람이라고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이 삶을 살다가 반면에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 바라본 아브라함,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적인 큰 복을 받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복을 받았고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그 대적의 문을 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기가 막힌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그 결과를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제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다 성경 말씀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때로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정말 융통성 없어 보이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모든 것 다 잃을 것 같고 손해가 너무 클 것 같고 참으로 바보 멍청이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 바라보며 걸어가면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입니다. 설교는 책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삶이 말씀을 통해 투영되어져서 선포되어지는 게 설교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국률이 하심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처참한 고랑텅이에서 인생의 비참한 인간으로 전려갔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붙잡아 주셔서 살려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써주시니 너무 감사할 뿐이죠. 이제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어리석고 늦은 길 같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가 20여 년을 세상에서 빠른 길을 가려고 달려가지 아니하고 가장 늦고 어리석은 그 길을 달려왔다면 지금쯤 제가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엎드리겠습니까? 내일 모레 은퇴할 준비하고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의 주인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예요. 내 앞에 부귀 영화가 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눈을 들어 내가 보는 것이라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돌짝밭 같고 가시밭길 같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정말 쪽팔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잃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길이 진정한 성공의 길, 인생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내가 보고 결정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따라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앞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뺀 채로 앞서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결론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보고 하나님이 가라가시는 곳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따라 힘차게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